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을 읽던 중에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에 너무 어, 정말 참람하고 정말 외람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너무 분연한 마음에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지금 세상이 말세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자체가 다 미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취직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그래서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죠. 네, 육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진짜 진리의 눈으로 영적인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미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수많은 자신들의 논리를 수많은 자신들의 학문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을 빙자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내서 그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심리학, 모든 윤리학, 모든 사회학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양심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학문이 존재하면 안 되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이 조성되고 나서는 그 신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히려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이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미천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무슨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안 읽어봤고 읽어보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런 기사일수록 댓글을 보면은 정말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왜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 정도가 있잖아요. 더 적게 대적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도전하는 가장 악한 자들만 그런 댓글에 모여서 신나서 모여서 댓글 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아서 길게 보지도 않았는데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 출신인 것 같은데 구약 성서가 다 날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다 날조고 구약 성경의 기록도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특히 출애굽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좀 그들 입장에서는 극좌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좌파일수록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 전체가 우파적이다 보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파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 좌파가 굉장히 자기들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 아랍인들 사이에 지금 껴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아랍인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아랍인들과 다른 그러한 굉장히 다른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오니즘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고립돼 있고 지금 평화가 없고 계속 테러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테러 당하기 싫어서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다를 바 없다. 우리도 아랍 민족과 다를 바 없고,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뭐 우리도 무슬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인 역사학자가 구약 성서, 특히 출애굽기가 성경에 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설화이고 성경 자체가 결국 설화이고 구약 성서가 신화이고 전혀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글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악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이 되질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봤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무효로 시킬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는 전부 온전한 사실입니다. 제가 단순히 우리 이 구약 성서 말씀이 먼저 가장 첫째로는 구약 성서 말씀이 사실인, 단순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넘어서 이거 사실인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모두 신약 성서의 복음처럼 온전하지 않지만 이 말씀들이 결국 다시 우리를 회개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단순히 어떤 신화들은 세상 신화들은 이게 재밌네라는 느낌을 주죠. 재밌네? 아니면 인생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죠. 하지만 어느 신화도 그 신화 속에 있는 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 신화 속에 있는 신이 정말로 참되고, 그 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 신을 경외하게 만들며, 그 신이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두 심판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지를 우리 영혼 가운데 증거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부터 그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자기 민족의 죄를 너무나 많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설화나 신화를 얘기할 때는 자기 민족을 우월하게 만들고 자기 민족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설사 신화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먼저 바로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방인의 죄악을,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민족 신화가 자기 민족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어느 설화가 이렇게 고발합니까? 그걸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출애굽의 모든 경로를 굉장히, 물론 지금 정도의 자세한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그 일지와 그 경로를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구약 성경 자체가 역사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는 이렇게까지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설화는 이렇게까지 자신들 일어난 역사적인 날짜들, 지역 지리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후기에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도 부정할 수 있는, 아니죠. 부정할 수 없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쭉 일관성 있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일관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변하지 않는 기록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만약에 출애굽 기록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진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이게 진짜로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진작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거룩하고 인간에게
너무나 온전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고안해냈다면 이런 신을 고안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창안에 나올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신은 이방 종교, 특히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신들은 이런 신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종교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뭐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이란 건 원래 없는데 인간의 그런 문명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후로도 전무후로도 심지어 이것을 흉내낸 이단인 무슬림의 알라까지도 전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느 신도 비견될 수 없고 어느 신도 이분의 성품과 인격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함과 우리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쭉 그 모세오경을 보면 얼마나 이분이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죠. 얼마나 사람의 중심에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인테그리티를 얼마나 신실함, 얼마나 온전한 정직함을 원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죠.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이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지를 보게 돼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주기까지 바로를 참아주시고 바로의 중심을 알면서도 바로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거짓 약속을 하면 그래도 재앙을 물러가 주시는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인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그래도 다 진멸하지 않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심지어 초반에는 화도 잘 안 내셨죠. 초반에는 이들의 그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도 잘 안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는데 그것도 모세가 중재를 하고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다는 거죠.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게 되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출애굽기의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두려우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조금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구약의 역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왜? 이방 신들이 섬기기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사실은 근본상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가나안 문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본성을 가지고 가나안의 신, 이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들을 본성상 좋아하면서도 이 섬기기 정말 힘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이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무서워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서웠고 엘리야가 무섭고 나중에 후기 선지자들을 보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해서야 또 회개하잖아요. 그 전에 회개도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네, 반증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들이 이렇도록 다른 사고방식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이들이 계속 고수해만 됐고, 이것은 끊임없이 이 주변에 있는 중동 문명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슬림 문명과 충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충동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기적적으로 지켜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마땅히 거룩하시고 또한 존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건 중동 사람이건 뭐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온전한 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한 신을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처럼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두려운 일을 행해서 이들을 붙잡아 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았겠죠. 심지어 그들은 거기서 멸망당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그걸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사막을 이동했다고요. 수백만 명이. 40년이 거기 있었다고요. 당신들이 그걸 40년 있었다는 걸 부정하건 뭘 하건 간에 이게 진짜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버렸고 이미 구약 성경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었나요? 아니죠. 걸핏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여하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슨 우리에게 물질적 증거가 없어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중동의 어떤 신과도 세상의 어떤 신과도 그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거룩하시면서도 또 온전히 긍휼을 보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의로움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 신은 악한 인간이 정말 섬기기 힘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싫어하면서도 섬겼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버리고 남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가 없다,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이것 자체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 돌아오고 그들이 또 이렇게 지금 다시 모이고 이것 자체가 계속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게 구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겪고도 다시 살아남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자꾸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거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4,000년, 5,000년 전의 일들이 다 눈에 보이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대부분 역사 기록을 증거로 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얘기할 때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상세 내력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삼국유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특히 고대 역사는 더욱더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현대사도 심지어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자취를 남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한 이야기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3,000년, 4,000년 전의 일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네. 그러지 않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것이냐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역사를 얘기할 때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대 역사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상형 문자로 뭐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믿잖아요. 네? 무슨 뭐 페르시아에 무슨 기록이 남아있으면 믿고 이집트에 무슨 기록파이 남아있으면 믿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성경의 말씀은 자꾸 기록이 아니라고 우겨대냐는 거죠.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거 자체가 증거고 이거 자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역사하는 이 살아있는 구약 성경의 영적인 능력이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인데 이 신을 믿었어요. 왜? 진짜로 벌어진 일들이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오히려 확인시켜 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7 세기경에 뭐 퍼지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이 아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슬림이 7 세기에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건 무슬림이 쳐들어왔잖아요, 거기로. 쫓아내질 않았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IS 같은 단체가 일어나서 어느 날 쳐들어가면 거기서 다 시리아 난민이 왜 발생한대요. 난민들이 다 발생했죠. IS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다 발생했잖아요. 심지어 이라크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난민이 발생했죠. 그게 쫓아낸 게 아니면 뭡니까? 나가란 말을 안 했다? 무슬림이 나가란 말을 안 했다. 안 했지만 쳐들어왔어요. 그게 나가라는 거지 뭡니까? 그럼 거기 가만히 있어요? 다 죽음을 당하게? 네? 뭐 6.25 때 우리 6.25 심지어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에서 쳐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다 피난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 남아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아 있으면 다 죽이는데 무슬림의 논리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이단신 알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있어요? 다 죽여버리는데 그럼 당연히 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게 쫓아낸 게 아니면 대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어쨌든 거기 유대 민족이 살고 있었으면 남의 집 거기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토지요 그 사람들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길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안 도망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좀 있으면 결국 자기들도 다 집어삼킬 텐데. 네. 알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 세금을 조금 세금을 매긴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도 보면 그 세금을 먹이는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죠. 거의 약탈 수준이에요. 누가 거기 있겠어요? 다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약한 저자가 구약 성경의 진실임을 부정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무슬림들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까지도 계속 부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준 땅이에요. 물론 그들이 지금 잘못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그들이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들이 지금도 회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땅을 주신 약속은 파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의존해서 이방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언약은 깨어졌고 그 구약의 율법의 언약에 분명히 그 토지의 경계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아요. 이 약속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자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우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주신 그 육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은 어쨌든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게 맞아요. 이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들에게 도전하고 이들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슬람교가 있고 끊임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 파쇄시키고 없애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인 것처럼 동일하게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걸 괜히 사소한 것들 트집 잡고 무슨 뭐 명수가 다니 트집 잡는 모든 그런 짓들은 그만두고 명수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구약성경의 목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규모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이 끼어서 정말 계속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신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그것을 폄훼하고 해방하는 사탄의 짓거리는 끝도 없이 계속될 거예요. 말세에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교회들은 이미 교회 자체가 이단화돼서 복음을 다 왜곡시켰고 복음을 다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굳건히 선포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약속의 증거를 지켜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임을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형벌은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세요.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껏 의심해 보세요.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헛갈리고 막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형벌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형벌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그 증인 된다고 한 자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한 자가 세상 말에 솔깃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 말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오히려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말세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